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그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몽 같은 붉은 죄를 빗물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높아있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 대로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445장입니다. 뱃살을 넘어 왕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교리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의 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옥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의 나를 택하여 왕국을 잇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본래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막아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막아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막아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의 이름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막아도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의 믿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이 금요일 밤도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생활교회 강단에 파수꾼을 세우사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또 하나님 앞에 부족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 교회의 존립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은 교회 기독 역할하는 사도들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첫 희생양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헤롯의 위선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설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루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을 두려워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승 같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만큼 헤롯이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이 짧은 말씀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헤롯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대적을 압도하는 헤롯의 연설은 헤롯의 시대가 영원할 것만 같은 착각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천하를 휩쓴 기근은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근은 아가보라는 선자가 예언한 것으로 헤롯 왕 때 유대 땅에 임했습니다. 이방 교회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문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부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근과 박해로 인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왕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이 반대할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하스본 왕도 위에서 의의 후사라는 이름으로 유대 사회에 받아들여졌지만 본래는 이방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유대인에서 하스본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선민을 박해하는 헤롯의 가문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받는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헤롯 가문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 가문은 복음과 불구대천의 원수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수의 관계는 전적으로 복음을 두려한 헤롯 가문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부터 헤롯의 가문은 복음을 뿌리 뽑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헤롯 왕국의 창시자 헤롯 대왕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인근에 태어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학살했습니다. 이런 헤롯 대왕의 학살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뒤를 이은 헤롯 안디바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세례 요한을 핍박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핍박했던 이유는 그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본격적으로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선 헤롯 가문의 행동은 세상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는지 또 어떻게 다루는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통성을 인정하지 못한 헤롯 가문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전하는 교회는 눈에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중것에 잡은 마귀의 눈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의 행동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서 성도를 유혹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가문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한다고 하시면서 왜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가문을 그냥 두지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왜 교회가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의심과 고민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공통된 의심과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지, 왜 나에게 여전히 고민과 그리고 환난이 남아 있는지를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지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란 말은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륜이라고도 말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세상을 다스림 또는 세상을 다스릴 때 필요한 경험과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섭리 그리고 경륜이라는 말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륜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경륜이란 경제학 용어로 사업이나 기업 등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경영 계획이라고 하는 말은 한 해의 사업 방향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영이란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마치 사업을 운영하듯이 계획하고 움직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의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세상을 운영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헤롯 대왕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유아들을 학살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 안티바는 로마에 의해서 왕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의 위세를 자랑했지만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외경의 마카비서에는 그의 뱃속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병이 들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무시하던 헤롯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반면 헤롯 가문이 핍박하던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12장 25절도 환난과 핍박당하는 성도를 돕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교회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들 삶에 개입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건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말단선의 눈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는 일도 경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말단선의 눈에는 경영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속 편하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영자는 회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말단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영이 이와 같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의 인상도 하나님의 경영에 속한 것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때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라고 말입니다. 헤롯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헤롯의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방관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린다는 단어는 감옥에 갇혀 잠이든 베드로를 깨울 때도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일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때린다라고 하는 똑같은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구하는 구원의 손길이 되었고, 반면에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헤롯에게는 사망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사랑의 매가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에 대한 박해로 시작되는 사도행전 11장이 박해자의 죽음과 박해 속에서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와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성도는 말더러 손의 눈으로 하나님의 경력을 바라보지 말고 경력자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경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경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으며 성도를 힘써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성도를 위한 경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헤롯왕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더해졌고 천하를 뒤덮은 기근도 성도의 상해 교제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력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승리를 거두시는 하루의 세면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도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도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력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짧은 우리의 수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로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때, 오늘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여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생명학교의 성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은평하리 와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